안녕하세요. 1월 18일 목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기업체로부터 정당한 봉급을 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혹은 갑자기 기업이 파산하면서 길거리로 내앉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기도 하죠. 고용주를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맞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갑자기 일하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한 만큼 그에 걸맞은 보수를 받는 것을 기대하고 혹 그러지 못하게 된다면 매우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관찰 질문 1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반의 밑에서 일한 지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도 많은 가족을 이루었어요.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요청하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고 얻은 가족들을 주셔서 모두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죠. 이미 야곱의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족들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곧 법적으로 이들이 야곱의 가족일 수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라반의 소유였음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죠. 아직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야곱이 라반의 밑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야곱의 요청에 라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반은 야곱의 부탁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남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야곱을 자신에게 더 남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회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일한 대로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것은 라반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더 큰 부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면 야곱이 꼭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는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어떻게 정합니까? 라반의 제안대로 야곱은 품삯을 정하고 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품삯을 정합니까? 가축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품삯으로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축 중에서 줄이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당시 목자들이 받은 평균적인 봉급은요, 약 10에서 20%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야곱이 요구한 품삯은 매우 미미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야곱이 살았던 지역의 양들은 대체로 하였었고요. 염소들은 까맣거나 갈색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조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가 먼저 이러한 조건을 내세우니까 라반에게는 매우 반가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소유도 얻지를 못했어요. 말 그대로 무료 봉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두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맺은 계약 때문이기도 했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푼도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참으로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라반의 밑에서 더 일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가족을 이루었을 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무일푼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에 대한 그 어떠한 가시적인 열매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라반 밑에서 더 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도 그분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참으로 오랫동안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역사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담대하게 기다리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가는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충만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